예,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긴 얘기를 오늘 한꺼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25장에서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한 6절의 구절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6장부터 시작해서 이 31장까지 쭉 욥이 자신의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냥 정리해서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긴데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게 되겠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피고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를 오늘로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엘리후와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25장으로 먼저 잠깐 넘어가면요. 25장에서 이제 쭉 계속 넘어가세요. 한 장씩 계속 넘어가면서 볼 겁니다. 25장에서 내용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계속 긴 대화들을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욥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모르는 죄 짓는 거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실 리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분명히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네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 회개치 않으면 분명히 벌 받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어떠한 그 말로서 욥을 설득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에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의로운 사람을 다 살펴보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뭐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사람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이제 결론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5장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은 사실은 그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까지 자기가 무지하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뭐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 무결하고 그렇게 욥은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한 얘기는 뭐였느냐? 상대적인 의를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짓는 죄들에 있어서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그렇게 언제나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모습이 지금 죄인이다라고 취급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는 그 세 친구를 봐도 자기보다 잘날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청년부 막 올라갔을 때인가? 성가대를 이제 섰어요. 성가대를 섰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같은 파트에 있던 그 몇 살 위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지휘자가 파트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 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저 보고 왜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자기가 다 틀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우습잖아요. 나보다 못하면서 나이 많다고 형이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나 파트 옮길 거야. 그래갖고 베이스를 하다가 테너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테너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도 못하지는 않았어요. 잘 했는데 나중에 솔로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지휘자님이 베이스가 너무 약하니까 베이스를 좀 해달라 해서 다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지적질을 하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근데 욥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그가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의 그러한 죄는 아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욥기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옛날 기억에 잘못한 적도 있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아도 예수 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행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러고 살았을까? 또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 그때 나를 만약에 데려가셨으면 지옥 가기 딱 좋았다, 이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계속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지금의 모습까지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 내 생각해 보니까 너 그때 20살 때 그때 너 누구한테 사기친 거, 너 일로 와. 너 그것 때문에 뭐 그 사람이 큰 피해는 본 건 아니지만 너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그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 만약에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여기 광야만 가면 거기 복숭아 밭들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갖고 이렇게 서리 하나 이렇게 해다가 먹고 그랬던 것 같다가, 야, 너 그 서리 했던 거 기억나니까 너 아무래도 천국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욥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 신이 그렇게 젊었을 때 그런 어떤 작은 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당할 만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두고 다 회개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뭐예요?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언제나 그 삶을 이렇게 항상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용서받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당할 때에 이것이 도대체 이유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계속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까지 이제 원죄까지 결국에는 접근을 한 거거든요. 죄가 없다 하니까 나중에서는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다 죄는 있다, 이렇게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부인한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또는 작은 실수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만큼의 죄들은 짓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갑니다.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쭉 이어갈 겁니다. 26장에 가서 이제 이 빌닷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의 이야기, 또 이 빌닷의 이야기가 대단히 무가치한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욥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뭐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네가 하는 거냐, 너희들이 말이 과연 네 생각이 아니고 진짜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충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장 5절부터 14절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욥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앞서서 25장에서 빌닷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얘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욥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또 그 바다의 하나님, 그렇죠? 저 음부까지, 다시 말해서 저 죽음까지 다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갑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 자, 그래, 너희 친구들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지식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26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순결한 삶을 자기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죄, 그렇죠? 원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남 모르게 지은 어떤 자범죄,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숨기는 그런 죄에 있어서는 나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온전함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뭐예요? 그건 굴복한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재심을 지금 걸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핍박을 당하고 그 고문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대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잘못했어 해갖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죽더라도 진짜 죽더라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나온 거예요. 다리가 하나 부러지든 뭐가 되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 견디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경찰들이 좀 나쁘죠. 그런 고문들을 막 고문해서 죽은 사람들 많고 뭐 이렇게 턱하니까 사람이 놀래서 죽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러한 모습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굴복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이 고난을 당했는데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온전함을 지키겠다. 이 순결함에 대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순결함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대적자들을 또 저주하고 친구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보면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가고요. 또 1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악인들이 받게 될 저주, 악인들은 어떠한 저주를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보면은요. 그 13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하면서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하면서 쭉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욥이 이제까지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왜 마치 친구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듯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친구들이 이야기한 얘기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악한 자들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자들이 벌 받는 건 맞다 이거예요. 내 지식으로 봐도 이 악한 자들이 벌 받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지금의 자기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너희들의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벌들을 분명히 받을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 또 이제 설명합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에 앞서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일반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지식들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보화 같은 거 우리는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땅을 파서 그걸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기계라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광물을 이렇게 탐지를 해서 찾는다고 그랬는데 옛날 분들은 어떻게 찾았나 모르겠어요. 땅 속에 굴을 그냥 파내갖고 여기 석탄이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파냈는지 그렇잖아요. 땅 속에 100m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를 어떻게 찾아낸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땅을 파서 굴을 파갖고 그런 광물들을 또 보석을 이런 걸 다 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지혜고 지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 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일 뿐인 거죠. 그런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렇죠?
금이나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모든 생물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지혜,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죠? 또 28절에서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서도 있죠. 잠언에서 보면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참된 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욥이 아는 하나님은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이 지혜는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세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을 보면 29장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즐거웠던 그런 삶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어요. 29장의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자신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었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누렸는가. 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자기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이 자기는 살았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도 보면 4절에서도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자신의 삶이 정말 가정이 아주 풍성한 은혜로 넘치고 자기도 원기 왕성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존경하고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든지 존경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다 했던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 자신과 비등비등할 만한 그런 어떤 유지라는 할 만한 그런 부자들도 자신을 보고 조심하고 그랬을 정도로 존경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9장의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끝부분에 가서도요.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읍든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고 것과도 같았고 애고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기가 마치 왕처럼 자기가 마치 지도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순식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30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0장에서는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11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도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 도저히 그냥 상대도 하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언제까지 가나 했더니 저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 조롱하는 내용을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예. 자기가 예전에 볼 때 아이고 참 저렇게 왜 인생을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보면서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16절부터 23절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얘기냐, 그런데 이 고난의 어떤 그 근본 원인이 어떤 나나 어떤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난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으리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 아픈 몸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죽게 해서 결국에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나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근원으로 내게 주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까지 이제 욥이 계속 주장했던 얘기죠. 자신은 무죄에서 죄로 인한 이런 고난이 아니라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고난을 주고 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또 다시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어떻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리나 또는 타조가 이렇게 울부짖는, 밤이나 뭐 이럴 때 울부짖는 소리가 되게 구슬프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어떤 목소리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로 자신을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바로 이 타조나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한탄의 모습들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자, 이제 쭉 달려왔습니다. 좀 빨리빨리 달려왔지만 내용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전체적인 개관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장에서는요, 3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욥이 이제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한번 들어보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어떤 누군가가 들어서 한번 판단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변명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되었던, 뭐 예물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들은 내가 충분히 이제까지 지켜왔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까지 지킨 것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내 소원을 지킨 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내가 남을 속이거나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속인 일이 없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평한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남들을 이 공평한 저울로서 내가 속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나는 없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 9절에서 또 12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여인에 대해서 음탕한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것 또한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죄들, 그렇죠. 이런 부자가 되고 하면, 그렇죠. 부인 외에 또 한 몇 명쯤 이렇게 거느릴 그럴 만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서 못된 짓 해도 뭐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만한 때가 아닌데도 자기는 그런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또 깨끗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자기가 종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느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나 그를 지으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지었지만 그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죠. 뭐 중세 시대나 아니면 이런 때도 아니고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그러면 그냥 재산이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이 시대에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모습, 이게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장님이라고 해서 내 직장 직원들한테 막 박대하고 함부로 뭐 이렇게 멸시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물고기 잡는 그 고깃배 있잖아요. 고깃배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타나 봐요.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35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은 한 3, 40만 원 준대요. 왜 그러냐니까 무슨 밥값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갖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주는 게. 그러니까 막 억울한데 뭐 그건 또 거기다 억울한데다가 배를 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뱃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이제 외국 사람들 말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욕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욕 먹은 거 다 이렇게 아마 모으면 2트럭도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어려울 때 다 외국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 그 가난해서 우리나라 돈 벌러 왔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박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바로 이 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16절과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적도 없고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기에 힘썼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베풀기에 내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우상도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뭐 우상을 그러면 이 뭐 아주 뭐 우상 단지를 놓고 섬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이나 이 달이나 뭐 별이나 뭐 이런 어떤 거, 왜 우리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별똥별 떨어지면 소원 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순간 유혹받아서 한번 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막 뜨면은, 그래요, 한번 내가 뭐 한번 볼까? 뭐 이러고 내가 무슨 띠인데 한번 볼까? 그렇죠? 우리 강성숙 권사님 무슨 띠세요? 돼지띠요. 그러니까 돼지띠 이게 뭘까? 하고 이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알고 있으니까, 뭐 12마리가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돼지가 꿀꿀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럼 혹시 뭐라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오늘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뭐 돈이 막 굴러오고 막 그러니까 야 오늘 되게 좋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오늘은 이거 그 사람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막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서 욥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상당히 그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그렇게까지 정결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했죠. 물론 그 고난의 이유가 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욥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러면 할 말이 없다라고. 내가 벌 받아도 난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정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맞췄다는 이 표시가 이 고대에,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경외의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뜻. 그러니까 뭐 새해 맞이 뭐 그 뭐십니까 일출해서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일출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제 우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해보고 해돋이 보고 기분 좋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굳이 왜 1월 1일 날 가서 해를 보냔 말이에요. 그 해가 무슨 특별한 해도 아닌데 송구영신 예배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죄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욥은 하지 않았다. 또 쭉 내려가세요.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심지어 원수마저도 자기는 저주하지 않았다. 원수에 대해서 함부로 막 저주하고 악하다고 그래서 막 저주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보면 자신을 악인으로 보고 마치 원수로 보고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느냐? 너희들에게 한 번이나 그런 적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라 할지라도 자기는 선대했었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와서 이리 오너라, 잠시 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 사랑방 내줘라. 그래서 다 먹을 거 주고 다 대접하면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모습들, 자신의 모습들이었다. 또 33절로 3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숨은 죄, 남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죄도 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려서 뭐 사람들 두려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숨겨 있고 그런 죄 나는 없었다. 또는 남들이 보는 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동조하고 이런 적도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이제 쭉 달려왔는데 바로 이게 욥의 모습이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은 이러한 모습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있느냐? 이 3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래 나도 이 정도의 죄는 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가 너 과연 천국 갈 자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씻음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를 반복하여 살아간다면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다운 어떤 정절들, 지금 보면 작은 우상숭배, 아주 뭐 드러난 우상숭배, 작은 어떤 그러한 거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면 에이 재수 없어. 그것도 이 다 우상에 관련된 말이잖아요. 그 재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물 그 운수 뭐 이런 거라든가요. 그런데 그게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무당들에 쓰는 얘기잖아요. 또 운이 없다, 운이 좋았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을 자꾸 좀 바꿔 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들. 또 뭐 남들에게 있어서 속이는 문제들도 작은 거짓말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책망 잡으시면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저는 그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하는데요. 그래 그 사람도 지옥 갔잖아.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용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삶에 있어도 좀 달라지는 모습. 그래서 이 31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욥이 깨끗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욥만큼도 못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자신하는 모습이 오히려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삶다운 모습을 좀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새 친구들과 욥 다 틀렸어요. 이제까지 3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욥도 틀리고 새 친구도 다 틀렸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왜요? 욥은 범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도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벌에 대한 것을 허락하시는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인 것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비록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뭐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고 그 타락한 모습으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에서 원인을 잘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들게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게 그냥 싸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도 모르고 가는 그 고난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깨달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항상 그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아도 모든 것을 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기도의 방향이 달랐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오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끌어달라는 고백을 그가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에 대한 그러한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뭐가 틀렸어요?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짧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판단으로 그 욥을 책망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들은 책망을 받아요. 욥은 말로 어쨌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주 그 매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으로 이 욥에게 몰아붙여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노를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쭉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 그러니까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 이 고난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자를,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자를, 그 고생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 욥의 고백처럼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